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욥기만큼이나 많이 오해되고 또 곡해되고 있는 성경책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지금 살펴보았던 1장과 2장의 내용을 그리고 3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대략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1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스스로 자초한 시험조차도 온전한 기쁨을 이기라. 이게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험, 그것이 선한 시험이냐 악한 시험이냐, 원인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거냐 무엇이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고난의 형태로 오죠. 사실 이제 새벽에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편으로 이 기쁨을 제시한 거예요. 이 기쁨으로 그를 이기라는 거죠. 기쁨을 앞세웠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기쁨이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기쁨의 이 기쁨은 무엇인가? 사실상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낼 수 없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 가신 그 길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굴복시켜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사실상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기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기쁨으로 그 시험들을 이기는 이런 과정들에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미진한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사실은 그게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는요, 전제론적으로,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아직은. 하지만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고통과 불행도 무한하다고 착각할 수 있고,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도 무한할 정도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기쁨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인데, 그 기쁨을 통해서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의 결과가 그 부활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나타나는 결과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그 부활의 소망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시험을 맞닥뜨려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째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의지적인 표현이라고요. 우리 소망에 대한, 우리 소원을 의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마치 이것은 손드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죠. 주님 접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전체 기간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맞닥뜨리는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이런 싸움의 과정으로 저요라고 하는 의지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자가 죽음에 임했을 때 그 즉시 그는 낙원에 임합니다. 갈채를 받아야 할, 축하받아야 할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렇게 모든 시험을 기쁨을 앞세워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데 거기에는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디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거든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1장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게 지금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요 내용인 거죠.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사람도 자랑 삼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비천한 자에게도 자랑할 게 있고요, 이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자도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천한 자가 자랑해야 될 것은 자기의 비천함을 자랑하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건 자신의 비천함이 아니라 누구의 비천함이에요? 그리스도의 비천함이다. 또 그 존귀함이지만 그것은 누구의 존귀함이다? 자기의 존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함이다. 그러면 비천한 자는 뭐 그리스도의 비천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겠어요? 뭐 자기가 이미 비천함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함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러면 비천한 자가, 비천한 사람이 자랑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내게 없는 사람의 존귀함이 아니라 누구의 높으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고 어려운 상황, 결핍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그 높으심을,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왜요? 그게 장차 부활의 소망 안에서는 나의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자신의 형편을 가지고 자랑 삼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유한 자, 이 부한 자는 이미 자신이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 부함을 맛봤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낮은 것, 비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랑할 것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고난당하기 이전에 욥과 같이. 그랬을 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이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자랑하라는 거죠. 이게 역설이에요. 그럼 결국은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과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어느 한쪽만 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습득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하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시며 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예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셨던 그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하려는 생각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현재까지로는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신, 이게 저의 사명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기독교인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무한한 거리감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구체적인 모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따라서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린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완전한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의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로부터 말미암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창조자가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의 이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이 지성으로는 사실은 다다를 수 없는 신비의 지식이에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A는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된다. 그럼 이거는 우리의 논리로는 등식이에요. 이건 같은 거예요. A에 B가 포함되고 B에 A가 포함되면 A와 B는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성의 한계예요. 근데 성경이 가르친 바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또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나 우리는 같아요. 그런데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이 세상의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이거는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같지만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이르러야 하고 마침내 부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게 돼요. 연합한다고 할 때 그것은 부분집합으로서 한 섹트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같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이 존경심과 무한한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없던 거거든요.
아담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상태에서는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그리고요, 말로 창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침해하지 않아요.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은 뭐예요? 지극히 높아져 보기도 하고 지극히 비천해 보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실상을 다 안다. 그러니까요, 돈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아봐야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이 죄와 허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를 좀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됐을 때 반발을 합니까? 착한 척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했다가는 피해만 예상되니까 착한 척 해야 뭐 떡고물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보복을 당하지 않든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달라져요. 사람이 종종 뭐 성공하고, 예? 뭐 엄청난 뭐 재산을 얻게 되었다든지 권력을 얻게 됐다든지 그럴 때 우리들이 뭐라 그래요? 변했다 그러잖아요.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춰놨던 거라요. 그래서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가봐야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쏟아져 나와요.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가봐야 자신의 진심을 또한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는 죄에 잡혀서 내 생각이 아닌데 이 거짓 감정이나 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막 쏟아냈던 죄악들 있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속은 거죠. 근데요, 아무 능력도 없는 상태에 가보면 그게 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과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습득해야 되고 부활하게 되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실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구체적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맨 처음 제가 야고보서에 대한 서론으로 설명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약의 잠언이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일관된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절 구절마다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부분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사실 구절들을 나누어서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는 잠언적인 역할로 야고보서를 생각했었다고요, 그동안. 근데 이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원문을 쭉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통째로 하나예요. 뭐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라고요. 부활에 대한. 그래서 1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시험이 있는 거고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또 거론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다는 것, 이것을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실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든 말과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러면 신자의 삶과 행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장에서 우리의 목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이제 신자에 대해서 2장에서부터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신자의 삶과 행실에 대해서 2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도 그가 한 위대한 이런 업적 등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본성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속과 겉이 완전히 일치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말과 행실이 예수님하고 똑같아 사람들에게 위인으로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시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사교적인 집단으로 그냥 거만하고 외식적이고 뭐 이율배반적인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뭡니까? 기독교인은 다 옳고 다른 종교에는 다 틀렸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아주 단순 무식한 방식이에요. 그런 게 좁게는 기독교 안에서도 마치 장로교는 다 옳고 다른 교단은 틀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고가 굉장히 잘못되고 반성경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랄지 행실이랄지 말이랄지 태도랄지 또 그의 어떤 뭐 관계, 가족 뭐 이런 모든 겉으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드러나는 이 모든 것,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안의 본성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에 일어난 변화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위들, 믿음으로부터 나온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작용력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작용력이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요, 밥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안 먹은 사람과 먹은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 간에 비교하면 안 되겠죠. 내가 밥을 먹었을 때와 굶었을 때 반드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운동을 했을 때와 운동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그 차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작용력이 있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의 행실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심지어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의 환경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작용력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거듭난 신자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과 감동과 의지를 일으켜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변화해야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바꾸잖아요. 그대로일 수가 없어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그 분량과 속도는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믿음은 말이죠,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요, 느끼게 하고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믿음이 그래요. 그러면요, 안 하던 목표도 세우게 되고요, 예전과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작용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외형, 행실이 되었던, 말이 되었던, 신분이 되었던, 그의 재산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이 바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와서 먼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뭡니까? 신자의 외형 중에 하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2장에서 이야기한 신자가 신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형, 그 중에 첫 번째로 거론한 게 3장에서 말이었단 말이에요. 말. 그러면 이 신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온전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신자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의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그 믿음, 그 작용력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내용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구원의 지식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데 그 성경으로 온전한 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근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다 한다고요. 이중 언어예요. 이 세상에서 외국어 말 두 개 하면 참 대우받는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두 개의 언어, 이 바이랭귀지를 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 그게 천상의 언어라고 해서 또 샬라샬라라고 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천상의 언어라는 것은 성경의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 외국어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라고 할 때 그 하늘의 언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것을 나타내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든 뭐 영어를 하든 뭐 중국말을 하든 일본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속해 있는 그 민족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이고. 그래서 성경이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온전한 말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온전한 말이 필요하냐? 다시 말해 하늘의 말이죠. 그럼 이 땅의 말,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막강한 힘이. 믿음과 같이 작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말이.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표출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도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힘은요, 파괴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사람의 말은 어떻다는 겁니까? 엄청난 저주를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말을 하고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이미 우리는 그걸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로 찢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피해자가 될 때도 있다는 걸 알죠. 야고보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반드시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동원했잖아요. 지옥에 가서라도 이건 고쳐야 된다. 왜 그래야 된다 그랬죠? 바로 부활 이후에 부활 이후에 신자의 삶은 재창조의 삶이기 때문에 재창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말이에요. 일하는 것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빛이 있어라 하지 않고 흑암이 깊어져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흑암이 깊어지는 거예요. 땅과 물로 나뉘어라 그러지 않고 물이 바다를 덮어라. 물이 땅을 덮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창조 행위를 하는데 그 창조 행위의 수단은 뭐예요? 말이라고요, 말. 그러니까요, 우리의 말은 장차 우리에 의해서 재창조되어질 세상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군대에 가서 지금 훈련소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뭐 육군이든 공군이든 해군이든 거기 가면 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한다고요. 아니 기본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부대에 배치시키고 전투에 참여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망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여러분에 의해서 건설될 거거든요. 여러분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이 건설할 때 재창조라고 그러죠, 그거를. 재창조할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도구가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우리 인격에 있어서의 완전성이 필요해요. 전인격적으로 완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되는 신성에 있어서도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것이 명령을 통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져요. 왜? 천사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본성의 완전한 변화와 함께 또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오차없이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 도구인 말에 대한 완전성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에서 12절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주로 앞에서 한 내용들이 뭡니까? 사람은 말이죠, 한 입으로 엄청난 저주도 쏟아 부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사람에게 축복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자연 섭리를 거스르는 거라 그랬죠. 이런 건 없어요. 사람밖에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은 자연적 본성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냥 나무는 나무로 사는 거고요. 동물은 동물대로 살고 곤충은 곤충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뛰어넘거나 존재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초능력이라니까요. 사람이 망가지는 것 자체가요, 섭리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존재를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만 존재 이하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만 이래요, 인간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씀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장차 부활되어질 현재의 신자들의 비참한 실존을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을 통해서 한 입으로 전혀 다른 정반대의 성격의 말을 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우리 존재의 이런 모순성과 이런 취약성 그리고 이중성과 변덕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예측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아니,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1시간 뒤에 여러분 기분이 어떨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뭐 1시간은 뭡니까? 예? 뭐 10분 전, 10분 후라도 예전은 막 그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말이죠. 예?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관공서나 여기 와가지고 자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시오 그러면은 뭐 순식간에 우리의 뭐 감정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것을 앞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이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이런 이중성, 변덕성, 이런 모순성,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섭리를 거스르는 말, 이렇게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함께 할 수 있는가? 섭리를 거스르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면 첫 번째로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첫 창조 세계의 섭리를 뛰어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존재적인 신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자유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한다니까요. 종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이중성과 이런 모순성, 이것이 사실은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구원적 존재죠.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존재적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게 양성결이라고 그랬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귀결되는 양성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성과,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 되는 본성, 인성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성, 이걸 우리가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영성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인데 또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신병리학에서는 이중인격이라고 하죠. 좋은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 이중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중인격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중인격인가 했더니 이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그게요, 역기능하는 거죠. 역기능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로 하나님 자녀 될 신자들이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첫 창조 세계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사람이 천사보다 못해요. 그죠? 존재론적으로나 영광면에 있어서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영광이 더 나은 존재로, 더 우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천사가 사람보다 이 창조의 질서에서 상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를 섬기는 게 맞아요. 왜요? 그 위에 있으니까. 식물이 동물을 섬기고요, 동물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물들은요, 하나님이 못 움직이게 두셨잖아요. 왜요? 못 도망가고 먹히도록 한 거예요. 못 도망가고 꼼짝없이 먹고 싶은 것들이 와서 먹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동물들 중에서도 힘이 약한 게 있고 힘이 강한 게 있잖아요. 왜 어떤 건 힘을 약하고 어떤 건 힘이 강하게 했어요? 물론 원래는 동물이 생명을 먹진 않죠. 원래는 다 채식만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인 중에서 채식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성경을 다 안 보고 노아의 홍수 그 이후를 안 본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세상 창조 세계 자체가 완전히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은요, 그때부터는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가 그대로 되어 있었다면 채식만 해도 돼요. 근데 홍수 심판 이후로는 자연계 전체가, 자연계의 질서나 이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채식만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런 창조 섭리에서 처음에는 천사와 사람의 관계가 사람이 좀 열등하고 천사가 우월해요.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마지막 부활하게 되면 이게 바뀐다니까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 천사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애들이 사탄에 속해 있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그룹 위로 가요. 왜요? 명령권자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죠. 열등한 존재가 우월한 존재보다 더 우월하게 되는 것은 부정이에요. 시험을 봤는데 50점 맞은 사람은 합격시키고 80점 맞은 사람을 탈락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의 관계에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부활했을 때, 사람이 부활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요,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은 특별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무한한 특권을 있게 하거든요.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과 공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은 사람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가장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게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반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천사들보다 가장 우월한 지위로 가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모순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요, 이런 귀신들한테, 사탄한테 시달리면서 시험을 받으면서 스스로 그거를 극복해 나가게 하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도우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근데 완전히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시험에서 그때그때만 시험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사탄으로서는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천사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그룹인 천사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하고 겨뤄서 져요? 그 이긴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할 때 싸웠다고 싸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누구? 그룹이죠, 그룹.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뭐 그냥 여기까지만. 뭐 이거는 뭐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얘기야. 대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순적이고 변덕스러운 이중적인 존재로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이겼을 때 천사도 인정하게 돼요. 그럼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 나보다 훨씬 못한 그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공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천사 스스로요. 하나님 옳으십니다라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삶의 고난과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했을 땐 말입니다. 모든 게 일체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질서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왜 신자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의 확신도 있다가 없다가 또 이렇게 기뻤다가 슬펐다가 또 하나님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또 그리워했다가 또 뭐 실증 냈다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앞에 12절까지는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 대해서 2장에서는 그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3장에서 그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로서 말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두 번째가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13절에서부터는 이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13절에 이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여기서 너희, 13절에서 너희는 바로 앞에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렇게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이렇게 모순적이고 이중적이고 이게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너희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너희예요. 그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들 중에 누가 지혜롭고 총명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혜로운, 이걸 직역하면 그냥 너희들 중에 누가 지혜롭고 총명하냐?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혜로운이라는 이 말은 소포스입니다. 소포스. 흔히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소피아라고 하잖아요. 이 소포스가 의미하는 이 지혜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술이나 지식에 숙련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가 피아노를 잘 쳐요.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아노를 놓고 피아노 학원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지혜롭지? 그럼 누가 피아노를 제일 잘 치지?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또 비행기 조종사들이에요.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비행기 운항에 필요한, 그리고 비상시에 대비한 이러한 기술이나 이런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숙련된 요게 지혜로운이라는 말, 이 소포스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말은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보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를 느끼지 않는, 다른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원하는 게 이 소포스거든요.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이게 다 뭐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갖추기 위한 거죠. 그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것들에 가려져요. 복음은. 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총명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요거는 그대로 직역하면 유식한 이런 뜻이에요. 유식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소포스보다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말해요. 하지만 성격은 다 같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것을 두루 넓은 개념으로 지혜로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정 분야, 다시 말해서 뭐 법률가라든지 의사라든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지혜롭고 총명한가라고 했을 때 뭡니까? 잘난 놈들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중에 잘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요, 사실은 앞에서 너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의 취약성과 모순성, 이중성, 변덕성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바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도토리 키재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것이 너희들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는 어떤 암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멍청하면요, 크게 잘못되지 않거든요. 근데요, 좀 똑똑하고 인간적인 지혜가 있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나쁜 게 될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만 악한 사람으로도 뛰어난 사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나 강도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우두머리가 돼요?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지금 교육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교육 방식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뭘 가르쳐요? 다 지혜롭고 총명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뭐예요?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과외 수업 시키고 하는 게 다 지혜롭고 총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고 총명한 것 자체가 이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이런 전문적인 기술과 이런 지식들로 장착시키기 전에 이걸 가지고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고 늘 그것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이 어디서 잘못된지 아시겠죠?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40대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대. 이게 뭐 정확하게 40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충 35에서 뭐 50, 뭐 서너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40대가 이구동성으로 목양을 하기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40대가. 20, 30대는요, 완전히 달라요. 특성이 딱 구분 지어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이렇게 코드를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이 40대로 불려지는 흔히 말하는 X세대로 불리는 이 세대는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정은 하는데 복종은 안 해요. 20, 30대는요, 권위가 해체되어 있거든요, 얘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40대 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근데 아니, 그런 어떤 진리관이라든지 절대관이라든지,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적인 다원화되어 있는, 그리고 개인적인 상대적인 20, 30대의 세계관과 이제 5, 60대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진리관, 그리고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요 사이에 끼어서 이게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양쪽을 다 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게 40대예요. 사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전망은 이 40대 목회자들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폐단과 문제점이 뭔지, 또 한국교회의 실상과 미래에 일어날 우리 교회에 대한 전망을 이제 살펴본 거예요. 어쨌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세상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바로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긴장을 여기에 강한 암시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매우 잘못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때 교회가 이랬거든요. 서로 찢어발기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세요. 뒤에 나오면 시기와 다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왜 교회 안에 이런 분란과 다툼이, 이런 시기와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는요, 다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마치 제가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것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편리한 문명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재앙과 재난, 환란, 어마어마한 대량 살생 이런 것도 또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자꾸 계속 느끼는 게, 야, 이 마귀놈의 새끼가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가린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만약에 야고보서에 참된 의미가 드러났더라면 어쩌면 세계사에 있었던 끔찍한 이런 전쟁들, 특히 교회가 원인이 되었던 이런 대량 살생과 전쟁과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 세계사에 일어난 이 전쟁과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왜냐하면 너무나 구체적인 답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간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야고보서는요,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필요 없는 재난과 재앙과 갈등과 분열과 혼란과 무질서를 없앨 수 있는 답이에요. 야, 점괘도 이런 점괘 없어요. 예? 말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 중에서 누가 지혜롭고 총명해? 라고 말씀을 한 뒤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여기를 이제 그대로 사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착한 행실을 하여 그 자격력을 보여라. 다시 한번요. 그는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착한 행실을 하여 그 자격력을 보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10장 13절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지혜롭고 총명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야고보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보다 무엇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이 자격력. 네가 그렇게 배운 게 많아? 네가 그렇게 아는 게 많아? 그래. 그래서 네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네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야? 또 누가 그러는 거죠? 아,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뭐 했어? 아, 예, 저는 뭐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찼고요. 아, 저는 뭐 5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고요. 저는 뭐 한 끼 식사를 할 때 절대 10만 원 미만의 식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네 똥이 금똥이 되냐? 소용없네. 그건 뭐예요? 저기 아프리카나 중도 뭐 아프리카에 있는 또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그 가난해서 그 굶주림에 또 그 뭡니까? 100원짜리 마이신 하나를 먹지 못해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생명값으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명품 가방 들었고요. 비싼 음식을 먹었고요.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지혜와 총명인데,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인데, 세상적인 성공인데, 그것으로 만약에 그가 이렇게 의롭고 선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를 부끄럽게 하고 주님 앞에서 말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13절에서 야고보가 말씀한 거죠. 여기서 명령문이에요. 보여라, 보여라. 뭘 보여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선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선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하면은 뭐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그 선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선한이라고 하는 칼로스와 그리고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아나스트로페. 그러니까 착한 아나스트로페예요. 그럼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이, 이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는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 회전 운동. 이건 마치 돌고 도는, 이게 이제 회전 운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아나스트로페라고 했을까? 지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는 초점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내면, 속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잖아요. 근데 지금 행실을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율법에 부합하는 착한 행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선행이라고 할 때 이 행동이, 이 행실,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인데, 이게 뭡니까? 마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일치하는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선행을 착한 행실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 할 때 이 행실의 의미는 바로 뭐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순환이죠, 순환.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의 마음과 일치해.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실로 나타나. 이거를 아나스트로페, 회전 운동으로 야고보가 표현한 것은 참으로 기발하다. 참으로 기발하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이 그대로 비치잖아요. 그러면 나의 행실과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이런 외형과 내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씀한 것은 뭡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며 이렇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 행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의 선한 행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뭐가 좋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좋잖아요.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있잖아요. 뭐 그걸로 나타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침마다 회사 출근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달라? 집에서 가족들끼리 생활하고 살아갈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너희들이 좀 더 나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친인척과 친구를 대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구원받은 그게 너희들에게 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 이거를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자신의 일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지혜와 총명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는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번역할 때는 그랬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착한 행실을 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데 말입니다.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한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딱 3번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2번, 야고보서 1장 21절과 여기,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딱 3번만 사용돼요. 이 단어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프라우테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순응할 수 있는 특성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쓰죠? 모나지 않고 사람들하고 대적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잘 섞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온유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라우테스는 그런 순응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는데, 여기서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 요걸 온유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데 유익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혜. 지금 야고보가 이제 뒤에 가면, 우리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로 뒤에 이제 17절에 가면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는 세상에 대한 지혜고, 바로 이제 위로부터 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 근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라고 말씀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특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의 지혜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13절에서 야고보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순응하고 화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과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해체하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협력하는 지혜예요. 제가요, 가끔 이제 짜증낼 때가 있거든요. 짜증낼 때는 언제냐면 제가 못할 때예요. 제가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재촉을 하거나 요구하면 속에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나요. 근데 그건 제 자신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거죠. 왜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빨리 잘할 수 있거든요. 그걸 누가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유하게 해요. 내가 잘하는 건 이건데 잘하는 걸 안 하고 못하는 걸 하라 그럴 때 이게 거기서 이제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의 중요한 특성, 이 지혜를 가지면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유익을 2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첫째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잘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어서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예, 끊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14절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3절은 그것이 온전히 쓰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4절에서는 두 개의 지혜와 총명에 관련하여 두 개의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그 지혜롭고 총명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독한 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독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피크로스라는 말이에요. 피크로스. 피크로스는요, 바늘 끝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늘 끝. 아니면은 굉장히 수술용 칼, 메스라고 하나요? 그 아주 예리한 칼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크로스는 뾰족한, 아주 날카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기라고 번역된 이 말이 젤로스예요. 젤로스는 열심이거든요. 열심.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주 날카로운 열심, 이런 의미예요. 뾰족한 열심. 그러니까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가 있다. 이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의 성품 자체가, 기질 자체가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찌르고요, 베고요, 상처 입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면 어떻게 됐어요? 무서울 정도로 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없는 게 낫다. 또 다툼이 있으면 그랬어요. 다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으면,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된 말이 에리테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에리테이아라는 말인데, 여기서 다툼이 뭐냐면 그냥 옛날식으로 할게요. 옛날식으로. 요즘에는 제가 이 에리테이아를 설명할 수 있는 유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에리테리아의 좋은 비유가 뭐냐면, 옛날에 역전 광장에 딱 나가면 짐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짐꾼이 뉘었거나 지게로 이렇게 짐을 매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한 짐을 져서 날라야 식구들에게 쌀 한 대박하고 연탄 한 장을 사가지고 가서 저녁밥 해 먹이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기차가 도착하기를 지게꾼들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대전역 광장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 대전역 광장에 그때 가면 딱 내리면은 지게꾼들이 그 앞에 딱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담배 피고 이렇게 놀다가 그 기차가 도착할 때쯤 되면 이분들이 대합실 그 정문 앞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짐 갖고 나온 사람들을 막 가지고 그냥 막 실어요. 그 짐을 맡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앞다투어서 무언가를, 그 짐을 실어내려고 그 지게꾼들이 내는 열심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라고 번역한 에리테이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삭슬 위해서 일하는 품꾼들의 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되겠네요. 오늘날 그 새벽에 용역시장이 있거든요. 용역시장에 가면은, 용역시장이라는 게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새벽에 이제 일꾼을 데리러 차가 오는 데가 있어요. 인력시장이.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봉고차가 쫙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이 쫙 몰려듭니다. 그럼 봉고차가 딱 열리고요. 미장이, 목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경력 몇 년, 저요 이렇게 찍어서 가거든요. 그때 나 좀 쓰라고 막 하는 그 열심, 그게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에요. 다툼은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그 품삯을 위해서 내는 열심이에요. 이게 어쩌면 가수 송창식 씨가 이야기했던 참새를 말하는지 몰라요. 예? 송창식 씨가 뭡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그 직장인들 비교해서 참새의 하루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막 앞다투어서 막 그 지하철에 그 뭡니까 막 푸시맨들이 밀고 하는 그때 지각하지 않으려고 또 실적을 내려고 막 하는 그 열심, 이것을 다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있으면 어디에? 내 마음에.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영화와 이 세상에 무엇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경쟁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롭고 총명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요, 자랑거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근데요, 나쁘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 지혜롭고 총명한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화합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지혜와 총명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주는 이렇게 뾰족한 예리한 그러한 열심이나 또 이렇게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것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한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지혜와 총명은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자랑이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로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그래요.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지혜롭고 총명한 자라도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뭐에 반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진리에 반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반하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똑똑한 목사들이죠. 똑똑한 목사들, 똑똑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거슬러 말할 수 있어요. 그 똑똑함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특성이 뭘까요? 진리라는 건 말입니다,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요.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는요, 대립과 갈등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요, 모든 주의와 주장과 대립과 갈등이라는 것이 화합하게 돼요. 그게 진리는요, 참과 거짓만을 드러냅니다. 참과 거짓만을 드러내요. 진리는. 참 안에서는, 심지어는 거짓조차도 진리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진리 안에서는. 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이게 오히려 분열과 화합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요, 앞에서 독한 시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요, 다툼으로 번역된 이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는요, 정반대라니까요. 진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께서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땠다는 겁니까?
당시 교회는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요, 대립하고 갈등했고요,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길을 몰라서,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길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어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그리고요,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지금 이제 15절에서 세 가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것에 대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고 분별해야 될 잘못된 지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땅 위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두 번째, 정욕의 것이요. 세 번째,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꼼꼼히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지혜의 첫 번째, 땅 위의 것 그랬는데 에피게이오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에피온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면 뭐예요? 한정한 것, 정확한 것,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다라고 할 때 이 지식 앞에도 에피라는 말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 구체적인 지식,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땅 앞에다가 에피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땅에서만 유용한 지혜, 이런 뜻이죠. 땅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땅의 것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의 것의 약점은 뭐냐면 땅에서만 사용되는 돈.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장의 지폐를 이렇게 줄 때 우리 한화로 드릴까요? 달러화를 드릴까요? 무조건 달러화를 받아야 돼요. 요즘 또 달러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돈은 지금 우리 돈도 사실은 상당해요.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 그때 자주 가본 건 아닌데, 그때 이렇게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이죠. 베트남에 가보니까 1달러와 1,000원을 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여행 팁이에요. 이건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으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인 가치는 달러가 훨씬 높잖아요. 지금은 1,400원이 넘잖아요. 1달러가. 그때도 한 1,200 얼마 이렇게 될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돈 1,000원을 1달러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현찰을 들고 나가실 때 굳이 환전 수수료를 내고 달러로 바꿔가지 마시고, 동남아 쪽으로 가실 때는 우리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저가, 소액권 1,000원짜리. 왜냐하면 10,000원짜리는 거기 가면 100만 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지폐가 우리가 10,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유용해요. 그 사람들은 그때 우리나라 돈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나라 돈으로 등가로 그 나라 돈을 줄까? 아니면 1,000원을 줄까? 그러면 1,000원을 받거든요. 왜요? 이게 더 가치가 크니까. 그래서 땅에만 속한, 땅에만 통용되는 지혜 그랬을 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인. 그래서 땅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지혜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만 유용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듭난 신자들이 이 땅의 삶에만 소용이 되는 지혜를 추구한다면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혜들을 이 세상을 사용하는 세상의 지혜로 바꿔 쓴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욕의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매우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푸시코스의 번역이에요. 푸시케 아시죠? 푸시케가 뭡니까? 영어로도 번역되고요, 정신으로도 번역되고 생명으로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푸시케가. 근데 이거를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의 뜻을 잘못 드러내니까 충분히 드러내지, 아주 제한적으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푸시코스라고 하는 이 말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이라고 번역돼요. 육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46절에, 그리고 유다서 1장 19절에 육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의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타고난 육체의 생명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타고난 육체의 생명에 속한.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사람에게 속한. 근데 이때 사람도 어떤 사람? 거듭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육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욕의 것이라고 한 것이. 그럼 보세요. 우리는 사람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소용이 없냐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로 얘기한 정욕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뭐예요? 사람으로서만, 다시 말해 이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사용하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진리들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서 지혜를 가지시게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자꾸 뭐예요? 사람으로 사는 지혜로 쓰려고 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혜의 두 번째, 타고난 육체의 생명에 속한 지혜다. 그러니까 뭐요? 그냥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의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이모니오 데스예요. 다이모니온이죠. 귀신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오 데스. 근데 조심할 것은 귀신의 것, 이것은 밑줄을 치세요. 귀신의 것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지혜가 누구의 것이 돼요? 귀신의 것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큰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귀신은 우리에게 여러분, 아니요, 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지혜를 주잖아요. 아니에요. 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귀신들이나 마귀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못된 짓 하게 만드는 게 귀신과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귀신의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이모니오 데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데스는 무엇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것이 아니라
귀신과 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것과 같은 것. 귀신의 것과 같은 것. 같은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겠어요? 지혜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타고난 이 땅의 지혜든 하늘의 지혜든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귀신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마귀짓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마귀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이모니오 데스. 그래서 귀신의 것과 같은 것 이렇게 돼야 돼요. 귀신의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과 같은 것. 그래서 귀신의 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 속성은 귀신의 것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하는 일, 작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귀신의 것으로 이해하면은 귀신이 마치 지혜를 주고 또 이렇게 지혜가 귀신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 줄 아는데 지혜는 다 똑같은 건데 쓰기를 잘못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귀신이 악하게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탄은요, 귀신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얘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급이 중단됐잖아요. 은혜가 중단됐잖아요. 그럼 얘들은요, 그냥 독자 회생해야 되거든요.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그 자원을, 이 영적 자원을 어디서 가져가겠어요? 그 자원을 받는 여러분들에게서 가져가요. 신자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자원들을 빨아간다고요.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 내놓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사기꾼이죠. 그래서 마귀의 힘은요, 이제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강력해요? 신자들이 자진납세해서 그래요. 신자들이 자진납세해서. 종종 들려오는 그 교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사례들로 제시되어지는 정말 사이비 같은 대형 교회들, 그러지 않아요? 그런 데 보면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막 모여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다 갔다가 돈도 바치고 기술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다 바쳐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데에서 교인들이 다 가버리면 이런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힘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아니, 못 쓰잖아요. 그 사람들 시급도 못 받아요. 누가 데려다 쓰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착하고 하지만 어리숙한,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런 신자들이 그리로 몰려가서 거기에다가 온갖 힘을 모아주니 그렇게 악하고 못된 짓을 하고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귀신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럼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했는가? 그 이유를 대요. 16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다. 잘못된 거다. 부족한 거다. 이 세 가지로 쭉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혼란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안정되지 않은, 정착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질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혼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카타스타시아라는 말이에요. 카타스타시아. 카타스타시아는 무슨 말이냐면 땅에 뿌리 박히지 않은 걸 말해요. 땅에 기초를 두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혼란이라고 번역한 이 말에
왜 이 말을 썼을까?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안정되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불안정이에요. 불안정. 왜 불안정이라고 했을까? 혼란과 할 때 혼란을 불안정으로 바꾸세요. 불안정과 왜 불안정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또 예수님이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족 관계와 이 세상의 명예와 즐거움과 쉼과 이걸 다 버려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 단어예요. 이 말을 의도한 것은, 이 말을 쓴 것은 야고보가 굉장히 고심하면서 이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명목으로 지상의 현세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게 가정생활에 축내거나 사회생활에 축내거나 개인의 인생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요,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앞에다 광자를 붙이잖아요. 광신도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신도가 왜 잘못됐는지 야고보서의 이 아카스타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 지상의 삶의 행복과 부요함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게 혼란으로 번역된 이 단어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예요. 일상생활이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개인 생활에 소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지혜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목사인데요. 왜 월급을 수천만 원, 수억 이렇게 왜 받아요? 왜 받아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잘못된 지혜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또 이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악한 일, 여기서 악한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프라그마거든요. 이게 바로 정확한 행위라는 말이에요. 프라그마. 이 프라그마라고 한 이 말의 정확한 뜻이 한 일이에요. 한 일. 그러니까 행위죠. 행동. 이게 프라그마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하고 선한 것의 핵심은 뭡니까? 의에 기여하면 선한 거고요. 다시 말해서 완전함에 유익을 주면 선한 거고요. 완전함에 해를 일으키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은 좋은 것이고 악한 건 나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쁜 행동이나 이런 모든 일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난 사람들에 의해서 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지금 잘못된 지혜를 갖고 있다. 참된 지혜는요,
참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온전한 신자예요. 온전한 신자, 바른 신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 이런 신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을 안정시키고 화합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람이 타고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예, 타고난 지혜가 있어요. 근데 타고난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뭐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지혜, 다시 말해 이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지혜를 활용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방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데 쓰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기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사람의 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바로 이 성경은 이 땅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두 지혜가 다 있어요. 사람의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이 세상에서 삶을 안정시키고 화합시키고 선하게 기여하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의 지혜는요, 분열하고 가르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또 그죠?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골몰하게 만들고 마귀와 같은 마귀들이 귀신들이나 할 행동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사람으로만 살게 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 되게 섬찟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데 섞여 있고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가, 속고 살아왔던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지혜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시며 사람으로만 살게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마귀와 같이 경쟁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 제게 있는 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방해하거나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삶을 따라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지금껏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의 지혜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이 땅의 것으로 바꾸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누군가를 가르는 일이 없었는지 되돌아보시며 하나님,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의 지혜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